찬양대회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에 교회 일로 여성교회 회원분들과 함께 이메일을 주고받던 중에 한 분이 적어놓은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행복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그의 이야기에 보니까 처음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행복은 이미 다 주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소유한 인간이 너무 그 행복 때문에 교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보다 못한 천사들이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주었던 그 행복을 다 회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복을 어디다 감추느냐, 이게 문제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천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기 깊은 바닷속에다 숨기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천사장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럽니다. 그러자 또 다른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렇다면 저기 높은 산 정상에다가 숨겨놓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또 천사장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고심 끝에 이 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탐험 정신은 너무나 강해서 제 아무리 깊은 바다나 높은 산에 숨겨둔다 해도 다 찾아낼 수 있을 것이요, 그러니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둡시다. 제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탐험 정신이 강하다 해도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좀처럼 깨닫기는 어려울 것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행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처럼 우리 마음 안에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 마음 잘 찾아보면 거기에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에 있어서 거기 가봐야 그거 해봐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행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고 사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너도 나도 행복은 여기에 있다고 말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루에도 수많은 행복 비결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 비결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행복을 찾기가 더 쉬워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도 나도 다 여기 행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바람에 도무지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건지, 그 행복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더 혼란스러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가에 맞추어서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시지요. 여러분 중에는 이 말씀을 잘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씀일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시편 1편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이고 또 그 행복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 부분을 영어 번역인 NRSV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이 원어의 의미를 고려해서 이 부분을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똑같은데요, 처음 복 있는 사람은 이 부분만 행복한 사람은 이라고 바꿔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혹 지금까지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혹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는 비결에 귀 기울였다면,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행복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지 오늘 새롭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적어도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보면은 행복한 사람은,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행복한 사람을 성경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행복이 율법과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곧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말인 것이죠. 오늘날 많은 경우에 행복은 우리 자신과 관계된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 우리가 바라는 어떤 욕망, 욕구, 그리고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어떤 성취, 이런 것들과 관계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오늘 시편에 따르면 행복은 우리 자신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하기 원하고 또 이루기 원하는 것을 이뤄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오늘 시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행복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기 원하시는 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때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은 행복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은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하나님과 관계된 행복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편 1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앞서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시편을 잘 읽어보면 시편 저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은 그냥 율법을 읽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율법을 읽으면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작정 읽어내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말하지 않았고,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즐거움 때문에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분들이십니까? 늘 레위기나 십계명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주어서 그 말씀 읽는 것이 너무나도 밤을 새도 모자랄 만큼 그렇게 기쁜 일로 그렇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냥 율법을 읽는 것, 그것에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하면 모를까,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에 행복의 길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길은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면 이미 그 자체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혹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대개 율법이라고 하면 무언가 우리를 강제하고 또 제재하는 수단이라고 이해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 율법이라고 번역된 말이 본래는 토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토라라고 하는 말을 율법 혹은 법, 이렇게 무거운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지만 사실은 가르침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그 원어의 의미에 더 적절하리라고 봅니다. 즉 토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토라를 묵상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는 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것과 관계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행복한 사람은 우리 손에 들려있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의 의미가 진짜 무엇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그 말씀 읽고 그 율법을 읽는 것이 그래서 즐겁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시편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은 누군가?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래서 철이 되면 그때그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 같은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 나무가 자양분으로 삼는 물이 많은 그 시냇가 곁에 심겨진 나무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나무는 그냥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나무다라고 그렇게 이 나무를 이해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기다라고 말할 때 이 동사, 이 심기다라는 말이 본래는 샤툴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동사의 뜻은 그냥 애초에 그냥 심겨져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다른 곳에 심겨져 있었지만 좋은 곳으로 옮겨져서 새롭게 거기에 심겨진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생각한다면 이 나무는 애초에 다른 곳에, 아주 척박한 곳에 애초에는 심겨져 있었던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가 옮겨서 시냇가 근처 아주 비옥한 땅으로 새롭게 옮겨 심겨진 것입니다. 그 나무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 그런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이 나무에 대해서 뭔가 다른 곳에 있었지만 옮겨서 심겨지는 그런 이미지로 이 나무를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행복한 사람과 대비되어 소개되고 있는 것이 악한 사람인데요, 다른 말로 하면 불행한 사람이다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불행한 사람 역시 행복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옮겨 심겨지는 이미지로서 똑같이 묘사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 행복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악인, 이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악인은 누군가? 악인은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고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도 읽을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동사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따르다, 두 번째는 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앉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동사가 서로 연결되는 의미로서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조금 더 점층적으로 그렇게 강조되고 더 강화되는 그런 방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동사는 따르다죠. 처음에 이 악한 불행의 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악인의 길을 그냥 따라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꾀를 쫓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동사는 서다죠. 그렇게 악인의 꾀를 따르다가 이제는 죄인의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동사는 앉다입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급기야 거기에 자리를 펴고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이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오만한 자의 자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또 행복한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똑같이 애초에는 다른 곳에 있었는데 옮겨져서 새롭게 옮겨진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그런 모양으로 서로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시편 1편은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 모두를 본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겨진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와 같은 방법을 묘사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행한 사람은 본래의 자리에서 떠나 끝내 어디에 심깁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 있는 땅이죠.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는 땅에 심기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불행한 사람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똑같이 옮겨 심겨지는데 어디에 심깁니까? 시냇가에 심깁니다. 그것은 곧 율법이고, 율법에 심긴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땅에 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의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행복과 불행을 서로 대비시키면서 그 다른 두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불행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에게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불행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인생의 행복은 무엇이냐? 행복은 우리의 중심이 이전에는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었는데 내 안에 뿌리내리고 있던 나의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지는 것, 그래서 거기에 심기는 것, 그것이 행복이고 거기에 행복의 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시편 1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의 참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마음을 즐거이 여기는 사람, 그것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그렇게 기뻐할 때에 누릴 수 있는 것 행복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묵상해 가는 과정 가운데 끝내 나의 중심이 이전에 나에게 있던 그 중심이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때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 참된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이 말씀에 3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경험하고 그것을 맛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구절이죠.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번쩍 뜨이는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면, 손대면 무슨 일이든, 그리고 내가 관여하는 모든 일인 어떤 일이든 다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만한 복은 없고 또 그만한 행복은 없다고 아마 느껴지실 것입니다. 근데 아마도 시편 1편의 말씀 중에서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부분이 바로 이 3절이, 이 9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조금 이상한 것이 있죠. 지금까지 이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3절 말씀까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이 저자를 통해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 시편이 알려주는 행복은 세상이 알려주는 행복과 조금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의 행복과 같지 않은 행복을 이 시편 저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의 지혜는 인생의 행복은 내 손 안에 있다, 내게 달렸다, 나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그렇지만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인생의 행복은 내 삶을 즐기는 데 있다, 거기서 맛볼 수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만 오늘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을 즐기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해 줬죠. 세상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행복은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그렇게 세상 한가운데 내가 중심이 되는데 그렇게 그 정상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말해줬는데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삶의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너의 모든 세계관의 중심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 거기서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편 저자는 지금껏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죠.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마치 이 말을 말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세상이 말하는 방식의 복과 행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3절의 마지막 구절을 읽을 때 뭔가 단절된 것 같고 뭔가 어색한 연결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라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늘 시편 말씀에서 행복한 사람은 이와 같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말들을 연결하고 있지만 이 저자가 어디에도 행복한 사람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시종일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그 말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행복의 그저 부산물이고 열매일 뿐이다 라는 말로 읽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잘 된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된다,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말을 했는데요, 무슨 일을 두고 우리가 잘 되었다, 잘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이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 말은 하는 일마다 아주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는 말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만족의 대상이 누구인가?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진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 과정 끝에 자기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이미 옮겨진 사람,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닌 그 사람을 두고 오늘 하는 말은 그는, 그렇게 중심이 옮겨진 그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모두가 다 만족스러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그가, 중심이 옮겨진 그 사람이 만족시키기 위한 대상이 누구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한다면 그는 이미 자기 자신은 죽은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미 죽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죽은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이 선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모든 일이 다 만족스러울 것이다. 누구를 만족시키는 일이겠습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다, 하나님의 만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읽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나를 만족시키는 일이면 아주 잘 됐다라고 말하며 살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시편 저자의 말은 우리에게 정면으로 그거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 너희가 보기에 잘 된다 할지라도 진짜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그 선언을 함께 해주면서 오늘 이 고백의 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심이 옮겨진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잘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중심이 옮겨진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진정 잘 되는 그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그 일을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참된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름이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이 부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칭송을 받고 또 많은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돈을 소유하고 조금 더 건강하면 그것 가리켜서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들을 잃는 것을 두고 불행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혹 가지고 있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런 것에 영향받는 그런 조건적인 행복, 그래서 불안정한 행복, 그 행복을 우리들에게 말해주시지 않고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가지지 못했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하고 참된 행복, 앞서 세상이 말하는 모든 행복은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다하면 다 잃어버릴 것들이지만 우리 생명이 다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려지지 않는, 잃을 수 없는 참되고 유일한 그런 행복, 그 행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그 행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지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준들, 전문가라 하는 그 누군가가 행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한들 여러분, 그것 말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께서 그거 행복 아니고 진짜 행복은 여기 있다라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진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진짜 행복은 다른 어떤 것을 즐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즐기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즐기다가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면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자연스레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더 가슴 저리게 경험할 것,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실들을 많이 맺어낸 것, 그것을 행복이라 알고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어낼 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땅으로 옮겨지는 이 행복의 자리에 서기를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각자 지금 여기 심겨져 있는 우리 각자의 땅 말고요, 오늘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우리의 땅을 떠나서 마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서 있는 각자의 행복의 터전에서 우리의 뿌리를 다 뽑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곁에, 그 말씀 곁에 우리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믿으며 따라가면 거기서 진짜 행복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행복을 사모해서 오늘 이 여정의 걸음을 한 걸음 또 옮겨낼 수 있는 제가 되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냥 세상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대로 그거 쫓아가면 지금은 없을지 모르지만 열심히 가다 보면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언젠간 올 행복, 그것이 행복인 줄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그것 아니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행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옮겨질 때에 우리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많이 맺어짐으로 인하여서 바로 그로 인해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여정을 오늘도 한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행복의 허상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다 벗겨지게 될 것인데
그때 가서 깨닫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깨닫고 그곳에서는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아멘.